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편지가요, 대부분 글 속에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고 개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 사역 여정이나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완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냥 단어만 봐도 낯설어요. 할례, 이방인, 거짓 형제. 이거 좀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그렇게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좀처럼 우리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역사서나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역사서나 사도행전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갈라디아서부터 들어서면 좀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신학을 20년, 30년을 했어도요, 바울의 편지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강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지만 계속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비슷한 얘기 또 하고 비슷한 단어 또 쓰여져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어느샌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제 자신을 저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일수록요,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되짚어가는 것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해를 통하여서 천천히 한 장 한 절씩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처음엔 낯설고 복잡하게 보이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이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아, 이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다가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단순히 고대 글씨로 쓰인 고대 종교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의 최초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로고스는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계속하여서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그 로고스는요, 그 당시에 받은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요,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사도들이 말한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들을 품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이야기에 기울이셔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신앙생활 안에 유익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여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행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요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목적지예요. 내가 어느 곳을 갈든지 발리를 갈 건지 보호를 갈 건지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동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엄마랑 갈 건지 자기 부인이랑 갈 건지 아들이랑 갈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갈 건지 동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동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여행을 통하여서 무슨 결과를 얻을지 결과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부 간의 관계가 해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기관이라든지 거기서 껄끄러운 관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여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고 누구와 함께 갈 건지를 정하고 또 여정의 끝에 무엇을 얻을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여행 이야기에도요, 그러한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행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먼저 2장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14년 후로 시작합니다.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씩 풀어보겠는데요. 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어디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디 여행을 갔다, 혹은 어디를 겸사겸사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들렀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를 분명히 자신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온 복음, 그 복음이 과연 참된 교회의 복음인지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심 인물들,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검증받는 자리로 이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이때까지 14년 동안 전하였던 복음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인가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검증받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나옵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무엇을 따라 올라갔습니까? 우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바울이 14년간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14년 하면은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교 안 듣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정도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요.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겠다, 말빨이 딸리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마음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식으로 이 여행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실력을 뽐내거나 자기 복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올라갔다라고 2절 초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거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아서 알고 있어요.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에 이르러서, 무시아에 이르러서 터키 선교, 소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터키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에서 무엇입니까? 환상 중에 그리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마게도니아라 건너오라라는, 유럽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쪽으로 건너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유럽 선교로 돌린 케이스도, 그때도 무엇입니까?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사역이 확신에 차 있고 그럴지라도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바울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계산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딱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경력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이 봤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이뤄야 되고 내가 뭘 보여야지만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고 내 가족이 편안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인생들을 많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자기 증명의 가장 빠른 수단, 가장 눈에 보이는 방법, 무엇을 쫓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질이며 돈을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어떤 차를 타는가,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이것이 곧 자기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만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의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살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증명의 목숨을 걸면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중심을 보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물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요. 돈이 이리와 하면 돈의 이리로 끌려가고, 돈이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로 끌려가고, 돈이 제 배신해라고 하면 저 사람 배신하고, 신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입니까? 물질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그의 세상이 되었고 물질이 그의 삶의 주인인 것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참 성도가 아니라 만몬, 돈을 숭배하는 사람, 일만하게 뿌리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도요, 인생의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돼요. 실비보험 다 챙기셔야 되고 인생의 계획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의 마지막 줄에는 뭐라고 서명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이건 제 생각이지만 결국 이것이 되고 성사되고 안 되고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며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바울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디도입니다. 아마 에바브로 디도로 불리는 그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이자 바울의 제자였어요. 또한 단순한 제자 그 이상으로요, 실제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에서 남아서 목회를 감당하였던 신실한 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참 특별한 배경이 하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루권, 호주 가는데도 11시간, 12시간이면 직항 타고 가기 때문에 하루 생활권이지만요, 이 당시로 보면요,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3절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디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시켰다라고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전통이었고 신앙의 표지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일부러 그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오늘 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까먹었네. 할례 시켜주는, 포경 수술 시켜주는 그 병원이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쪽에 없었네, 소아시아 쪽에 없었네, 그래서 까먹었네.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 문제는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더 이상 구약 율법이나 외적인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복음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가 중요했던 이유는요, 그가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라는 첫산 증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도를 특별히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할례를 시켰다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기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유대인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네라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증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그 유대교의 틀에 갇히고 다시 돌아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받은 복음의 본질이 왜곡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디도를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3절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아다시피 바울도 율법에 열심히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영갑자보다, 나보다 나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 내가 율법에 더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고 자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깨달은 순간 율법의 열심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유대인처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디도의 이방인의 정체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려는 담대함에서 이 계획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방문은요, 평범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은 분명히 거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4절을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누가 들어왔다고 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신실해 보여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경건에 대하여서는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경건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속으로는 복음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성도들을 다시 율법에 묶으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할 건 해야지. 그 할 건 뭔지 알아? 율법이야. 모세의 율법이야. 2000년의 전통을 가진 율법이야 라고 복음을 해야 할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들, 예배, 11조, 헌금, 주정헌금, 금주, 금연, 성경 암송 같은 것들이요, 다 물론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면, 이것만 하면 구원이 된다,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율법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방언조차도요, 심지어 예언조차도요,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율법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방언하실 분은 하세요. 예언하실 분은 하세요. 그렇지만 못하는 사람을 그것으로 얽매이게 되면 그것이 율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5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런 걸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어요. 무엇이냐면은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술 드셔도 돼요. 담배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담배 하지 말아야 돼요. 술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아디아포라지만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면서 담배를 끊고 술병을 깨트리면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손 들고 찬양 잘해요. 그런 교회 가보면은 찬양 인도하기 너무 좋아요. 저도 막 신이 나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흥이라기보다는 뭐니까 은혜를 돋구려고 해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지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는 있지만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물론 흥이 나는 교회들은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다고 해가지고 그 조용히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금주, 금연, 헌금, 11조,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림,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드리고 안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렇게 사람을 얽매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심하게 꾸짖으셨던,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던 누구?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똑같은 냄새를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시 형제들을 율법에 묶으려는 시도, 그는 성령님의 역사도 사랑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딱 잘라서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들과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복음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에 바울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지켜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얽매인 채 마치 종처럼, 예전에는 사단에게 끌려들었더라면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복음이라고 이름을 하고는 있긴 한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에게 종처럼 끌려다니듯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내 안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보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서 스스로 감당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요, 종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은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아내가 뭐라고 할까봐, 애들 눈꼴 시려가지고 애들한테 모범이 안 될까봐 그렇게 종처럼 끌려다니는 사람을 종이라고, 눈치 보며 끌려가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은요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도 계속 무게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요, 무거워서 너 한번 쫑코 먹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지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볍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지면은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무엇입니까?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요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점검해 보실 때 점차 사라져 버리신 모습을 여러분이 점검하신다라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자유의 강력한 선언이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선언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디도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참된 복음의 자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이에요. 같은 DC인데 또 다른 DC가 한 사람 성경에 등장해요. 누굽니까? 디모데가 등장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이에요. 왜 바울은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는데 또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찾아보면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디모데는요, 디도처럼 엄마 아빠가 다 헬라인이 아니라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만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사역지가 유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기에는 디모데가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과 섞여서 사역을 하려면은 부정하다라는 취급 받아가지고 복음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괜한 오해나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입니까? 포경수술 시키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접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군대 가면은 이러한 딜레마가 있어요. 군종임에도 불구하고, 군종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이 올라오면 그 시간에 예배 끝나면 1시간이기 때문에 담배 피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그걸 피게 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라는 그러한 딜레마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못 피게 하면은 성도들이 아니라 사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오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입니까? 사병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주자 해가지고, 암암리의 군대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면은 교회 옆에 골목에 들어가지고 야 서서 한 대씩 피고 가 하는 것이 군종 목사님도 안목이고 군종병도 들어가서 다 피고 가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지만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접근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할례도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융통성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참 자유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종교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많은 종교에 있는 그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신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치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길은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무거운 짐만 남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조건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너희는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짐도, 우리가 마음속에 앉아있는 자격지심도, 죄책감도 우리를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묶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입을 차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대학교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엊그제 선배 만나고 왔는데 내가 그 선배한테 왜 그랬을까? 그런 죄책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공의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닐까? 라는 그런 죄책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책감 때문에요, 우리는 또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자꾸 뭔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으로, 혹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기도 가고 기도원 앞자리 사서 하면서 침 받아 먹고 앉아있고 헌금으로 뭔가를 만회하려고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꾸며내는 간증을 통하여서 자기 증명하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말하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엇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 이것만 하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삶이 회개하여 변화하면요, 당연히 우리 주머니가 회개하여서 변화되고요,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면은 우리의 예배드림이 회개하여서 변화되게 되고요, 자녀의 관계가 회개되어서 변화되게 되고요,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회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 찾고 회개 안 하고 자신을 증명하라고 뭐합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믿기 어려우십니까? 말로 회개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의심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진리는 항상 단순하고 명료해요. 수학 공식도 무엇입니까? 줄이고 따라가지고 이 제곱은 MC 이렇게 딱 한 줄로 되잖아요. 항상 진리는 단순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회개는요 복잡하게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계획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실패했다라는 자책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심하다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문이 회개라고,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는요 더 이상 방종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11조도 안 드려도 되고 주정헌금도 안 드려도 되고 헌금도 안 드려도 되고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리면 되고 하는 이런 방종으로 나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임을 깨달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